찬송가 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죄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주 예수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공명 날 도와주시니 내 몸문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말씀을 들으며 늘 주님 쪽으로 우리를 향해 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점 삼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또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임을 늘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 또 우리 자신의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바르게 섬길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잘 들려지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저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 돌봐 주셔서 온전히 온전히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 아래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면 점점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냥 몸이 자라고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때를 잘 알아야 하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누가 어른인지 아이인지를 금세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결혼을 하면 어른 취급을 했습니다. 댕기 머리 따고 다니던 총각이 결혼하면 상투를 틀어 올렸으니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처녀들은 시집가면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말은 머리를 올린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 얘기를 해보면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나이 18세가 되면은 국가에서 군인으로 징집을 합니다. 2년간 의무기간이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올 때 사람들은 그를 어른으로 취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른이 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18살이 되었어도 그 아이가 성숙하다 싶으면 아버지가 내 아들은 이제 어른으로 대우할 수 있겠다 해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25세, 26세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어도 아버지가 내 아들을 아직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고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데도 어린아이로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 또 그 당시 이방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종과 아들의 은유를 사용하여 비교 설명합니다. 즉 율법 시대와 믿음 시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율법 시대 사람들은 상속권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정한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상속자, 나이가 들지 못한 그런 상속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어른이 덜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상속자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까지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인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후견인과 재산 관리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율법의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많은 규정들, 곧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런 종살이 시대인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인 복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시대가 다 차서 복음 시대 또는 믿음 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동일시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심판을 받는 입장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서 난 자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믿음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그런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 마음에 보내시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약 내용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조금 더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고 다스려야 하는 그 자녀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어 참 상속자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후견인과 청지기, 재산 상속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곧 3장에서 말하는 초등교사처럼 아버지가 택하여 세운 어떻게 보면 훈련자, 그 아래에서 그렇게 상속자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매우 고되고 엄격하여 종의 생활과 다름없이 그렇게 좀 강하게 훈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로 변질된 유대교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던 종교와 철학 사상과 제반 문화를 세속 문화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때가 이르기까지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우상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기를 거쳐 이제는 드디어 큰 은혜의 때가 임하였던 거죠. 4절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것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게 왜 2000년 뒤엔 우리와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해주시는 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죄악 때문에 죽었다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로 인해 발견된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히려 지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고 오히려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확신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추겨 계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카운셀러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으셨기에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막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어떻게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러 그렇게 예배드리러 갔다가 막 찾더니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아이를 찾아가 아이야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찾았는데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했더니 거기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렇게 얻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불순종하다 돌이키기도 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실망시킬 때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집의 상속자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나의 공로 때문 전혀 아니죠. 내가 단지 부모의 자녀라는 관계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론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 속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혼내실지언정 그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과거의 율법주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태도를 보고 굉장히 책망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 아래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여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곧 율법의 규정들로 되돌아가서 그것들의 종노릇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모든 수고를 순식간에 헛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을 또 조금 더 살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겼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의 그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전에 그 모습으로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과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음에도 어찌하여 다시 그 율법주의의 그늘 아래 과거로 회개하여 거하려고 하느냐면서 그들이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신과 인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선 어떤 관계?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끈끈한 관계, 정말 너무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 그렇게 더 깊어진 관계임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자녀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두려움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 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율법적으로 안식일과 절기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주신 그 거울 같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은 못하고 그 거울 뒤로 숨어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참 구원의 사건을 소망하도록 주신 그런 것이 뭘까요?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죠. 이 유월절 절기를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참 안식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리를 팍 꺾어서는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그걸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그 유대교의 절기 속에 자신을 감옥처럼 가두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골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율법 그 자체로 의로움을 추구했던 누구?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과거의 삶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삶의 끝이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리였음을 처절히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하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과거 전체를 절대로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전통을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과 시기와 절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전통의 길들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 것 같고, 그걸 지켜야 내가 신앙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에 화석화된 신앙 습관의 길만 나중에는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더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 간절한 권면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 어른스러운 신앙인답게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율법 아래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신앙 생활에 결점을 찾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두려움 속에 더욱 견고한 신앙의 공로를 쌓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없이 율법주의와 같은 자기의의 그늘 아래 자기의 그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것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복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 열심과 감정과 의에 뿌리 내려 생명력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보혈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 모든 의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그 복음의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형식과 모양만 남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과 입에서 터져나오는 복되고 즐거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